성경 50쪽 창세기 3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3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너지는 가정, 세워지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긴 시간 가정사를 다룬 것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긴 시간 성경의 지면을 활용해서 서술하고 있는 가정사는 바로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많은 가족이 있는 중에 야곱이 그 가정사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야곱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의 그 많은 야곱의 가족들 멤버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야곱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 장자가 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시받은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받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장자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쟁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쌍태로 임신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권을 자기의 의지로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형인 에서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에게서 분노하여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와도 원수의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별을 맞이하면서 이 야곱의 가정은 뿔뿔이 이 야곱이 흩어짐으로써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이별의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애를 쓰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를 위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떠보니 사랑했던 라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그 신혼방에 들어와서 야곱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저녁에 행하는데 막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죠. 그렇게 해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사이에 이 삼촌 라반이 라헬, 자기의 둘째 딸인 라헬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들여보낸 것이죠. 누구를 속인 겁니까? 야곱을 속인 겁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삼촌이 속인 겁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 누구를 속인 것 같이 보입니까? 야곱이, 둘째였던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던 장면이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서 도망갔던 야곱의 인생에서 7년 후에 자기가 자기 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자기의 첫날 밤에 여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불행을 갖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삼촌에게 따지고 물었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풍습이니 첫째 딸을 먼저 보내지 않고는 둘째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니 네가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첫째 딸을 내 첫째 딸도 너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야곱은 둘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계약하고 일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인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 레아도 사랑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의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내가 된 이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첫째 딸인 레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로도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된 이 첫째 딸 레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언니 레아와 동생인 라헬은 서로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겨서 마음에 심한 고통이 이 레아와 라헬 간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겠다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레아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한 집안에서 이 두 여인 간의 심한 고통과 아픔과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위하여 레아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고, 이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 고통을 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레아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두 아들만 낳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아들은 레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장의 가장인 야곱의 고집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별과 분노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이쪽 집에 있을 때도 야곱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나고, 삼촌의 집에 왔을 때도 집안이 고통과 눈물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방법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움직이고 야곱이 결정하는 모든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별이 일어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별과 고통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분열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집하고 아집하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인데 누구 마음대로 되도록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계속 벽이 문이라고 고집하다 보니까
주변에,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참 신비스러워요. 이삭의 생애는 평안과 안정이에요. 이삭의 온 생애는 평안과 안정이에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이 싹 흘러가요. 누가 막으면 거기서 잠시 기다렸다가 또 열린 곳을 향해서 쫙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물이 신기하죠?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물같이 사세요. 할렐루야. 좀 인사 좀 해요. 앞뒤로. 예. 뭘 같이 살아라? 물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예. 물이 얼마나, 저는 물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물을 주신 게 참 신비스러워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물을 대할 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서 물 가지고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 가지고 다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해요. 물은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흐르는 대로 흘러가. 막으면 또 거기 멈춰 서 있어요. 그리고 다 거기를 넘어서 또 흘러가요.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흘러내려갑니까? 낮은 데로 쫙 흘러내려가요. 높은 데로 안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은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내려갑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데만 향해 가요.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주님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물 같은 인생을 살아요. 흘러내려가요.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제사 지낸다고 뭐 나무 같은 거 지워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나 보라 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소년이 다 된 힘이 막 솟는 이삭을 붙들어다가 네가 제물 좀 돼야 되겠다 하고 이 손을, 이 밧줄을 갖다가 이 아들 이삭을 밧줄을 맬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버지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치매가 오셨나?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아버지가 줄을 매서 그를 목을 따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태워 드리겠다는데도 이삭이 뿌리치지 않아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이삭을 살려내셔요. 죽이지 않으세요. 신비한, 이삭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야곱은 좀 아버지 좀 닮지. 참, 여러분,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자식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부드러운 아버지 밑에서 그런 자식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도 자기가 연애해서 여인을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해다 줬습니까? 아버지가 저 본토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가지고 종을 보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 해라? 결혼해라. 이 여자가 네 아내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결혼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를 네 아내다 할 때 이삭은 그냥 물 흐르듯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좋은 처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결혼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이삭은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보세요. 삼촌이 큰 딸을 먼저 했다고 그냥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고집과 아집,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인생이 잃어버리는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야곱은 초창기 때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그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야곱이 소유했던 걸 다 하나 둘씩 뺏어요. 야곱이 행복으로 누리던 그런 것들을 다 뺏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좋아하는 거 다 뺏어요. 처음에 누구를 뺐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오늘 야곱은 그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였던 이 삼촌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이른 나이에, 라헬이 젊은 나이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그는 베냐민을 낳고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오늘 의지하고 살던 라헬이 떠나고 라헬이 남겨놓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떠나고 남겨놓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이제 17, 18쯤 됐을 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 그 나이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어 죽었다고 하는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옵니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면 하나밖에 남겨놓지 않았던 이 베냐민을 또 형제들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런 인생, 이런 잃어버림의 인생살이를 야곱의 전반기에 다 보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지 못할 몸에 흔적을 남기는데,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 대퇴부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힘줄을 끊어뜨려서 야곱이 이제 힘줄을 끊어서 다리를 저는, 평생 남은 생의 다리를 저는 불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2절 우리가 읽었던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 즉 둔부의 힘줄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이 정말 세워지는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인생으로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의 힘줄이 끊어지고 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야곱의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야곱의 후반기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아내는데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야곱의 인생은 되찾는 인생이 돼요. 이 레아의 첫째의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들이 그동안에 야곱이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자식들의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한 아버지 밑에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그 배다른 형제를 죽이려고 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의 자식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야곱의 참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힘줄을 끊고 엎드릴 때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17, 18살 그 젊은 나이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잃어버렸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멋진 꽃마차를 이 애굽에서부터 이 야곱을 태워오도록 그 꽃가마를 보내옵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노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생애일 때 그는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안한 터전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7년의 엄청난 흉년을 넘길 수 있는 은혜와 애굽의 곧센 땅에서 정착하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을 보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않았고 야곱은 죽고 오직 이스라엘의 삶을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멋진 생의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에는 야곱의 인생을 버리지 못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영적 아비로서의 손색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이끄는 놀라운 영적 아비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야곱의 인생을 꺾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때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의 이 고집과 아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